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줬죠.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물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죠. 물 세례는 하나의 가시적이고 외적인 그런 의식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진짜 죄사함을. 물 세례 받았다고 죄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세례요한이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례요한이 이제 물로 세례를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너희한테 이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진짜 메시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이신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이 성령 세례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설명을 하세요. 자, 저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세례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아주 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까? 모르겠어요? 무지장 많이 가르치시죠. 이 다리 건너가면 오순절 세계에서 제일 큰 오순절 교회가 있는데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받음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류 그리스도인과 이류 그리스도인이 나뉘어져요. 인류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구원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 나뉘어 있어요.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류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인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령 세례 받은 그럼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한 경우가 몇 번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공부해보면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방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보편적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났지.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세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경을 후다닥 잡다 보면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론과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여기 와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령, 한 성령으로 다 뭘 받았다래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심이에요. 임재하심. 내 안에. 그 나를 인치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세요. 성령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8장 9절 이도 중요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임재했다는 거니까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예?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거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음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다. 이건 성경을 지 멋대로 막 해석하니 엉망진창 잘못된 성경론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어때요? 그 안에 성령이 찾아와 계시고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은 분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인치셨어요.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 마귀가 막 극성을 부리면서 고통을 줄 때 고통을 주지 못해요. 왜? 성령 인치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안 보여도 마귀는 다 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인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마귀가 와서 건들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고든 피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우리나라에 성령론 이분이 쓴 책이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렇게. 원래 제목은 The Empowering Presence of God's Empowering Presence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성령론인데 그걸 다 번역했더라고. 이 성령론 중에서 가장 건전하고 우리가 읽어봐야 될 책이 이 고든 피의 책이에요. 고든 피. 책 제목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번역해 놓은 건 봤어요. 이분이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씁니다. 나는 교단적 배경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건 이제 여기 저 순복음교회 개통. 자기는 오순절 신학자라 그래요. 오순절 신학자라서 자기는 이 장로교의 어떤 메마른 그런 거 싫어요. 이 사람은 그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교단에 대해서 안타까워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신학자다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니까 자기 교단의 성령론의 가르침이 너무 잘못됐어요. 구원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혹은 성령을 못 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 바울을 전공한 바울 신학자입니다. 고린도전서 주석도 이렇게 두꺼운 걸 쓰고 바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신학적으로는 말도 안 돼. 예? 그러나 자기 교단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막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뜨겁고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좀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의 성령론이 굉장히 유용하고 제가 플로어에서 공부할 때도 그 고린도전서라는 걸 과목을 제가 하나 공부를 했었는데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분도 자기 오순절 파라래요. 얘기를 한. 나는 오순절, 교단이 오순절인데. 플로어는 이제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인데 초교파예요. 초교파. 근데 신학은 개혁주의예요. 신학자로서 연구해보니까 자기 오순절의 성령론이 문제가 많아. 그러나 오순절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 사랑해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가르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고든 피라고 하는 사람의 성령론이 제일 유용합니다. 이 책이 성령의 강하고 뜨거운 역사를 긍정하고 인정하지만 자기 교단의 이런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마귀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딱 하나님 인쳐 놓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점령군이 들어와 계세요. 누가? 왕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성령론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가면 막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에다가 집어넣어놓고 하루 종일 막 기도하고 찬성하고 이래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언받을 때까지 막 거기다 방언하라고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방언 안 되는 사람 할렐루야를 전번하라 그러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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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언이라는 게 성령 모독죄예요, 이거. 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 혀를 움직여가지고 방언을 하는 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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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방언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막 이쪽 오순절 계통을 하면 막 너무 막 이 신비주의와 막 이 방언에다 막 이 비본질적인 게 막 너무 막 돼가지고 어떤 사람 필기연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막 써요. 여기다 막 잔뜩 골프에는 낙서해놓고 이거 필기연사 받았대. 필기연사. 예? 이게 천상의 언어라는 거죠. 그럼 또 옆에 있는 아줌마가 또 해석해요. 그거를 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미신과 섞여가지고 막 어떤 또 아줌마는 또 막 입신했다가 뒤로 벌렁벌렁 막 자빠져요. 그 입신이 뭐요?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천국 갔대요. 지금. 내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전 쳐다봐요. 이렇게. 성령 받은 얼굴이 아무래도 아니야. 성령 받은 얼굴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얼굴이 막 이러고 있어. 아, 이거 문제다. 또 어떤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방언 받은 사람 나오라 그래서 줄 쫙 세워놓고 방언 한번 해보라 그래요. 집사님 방언 해보시오. 참 좋은 방언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좀 나쁜 방언 더 열심히. 뭐야, 엉망진짜. 복음의 진리는 없어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순절 교회도 장로교 신학은 장로교 신학. 요새 설교 별 차이가 없어요, 요새는. 그래도 그 성령론은 잘못됐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성령. 그럼 성령을 주심이 뭐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구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심이에요. 찾아오심. 성경적인 의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게 출애굽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광야길 40년, 가나안 땅 갈 때까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죠.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길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뭘로 변하냐면 성령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찾아오세요. 오늘 여기 지금 약속이 그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함께 계세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혼자 같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어디에 가든지.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 나올 때마다 읽어드리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 이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떠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내가 너에게 다시 온대요. 예수님 진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의 약속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네가 고아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하늘 보좌로 가지만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의 고아가 아니, 이 우주, 광활한 우주의 고아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언제까지 계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정말 믿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무서울 때, 두려울 때 그때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과 늘 하나님께 계세요. 그분과 대화하고 이야기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령 세례
즉 성령 강림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심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이 유대계 율법의 거봉입니다. 율법의 거봉이에요. 율법을 다 알아. 자기 구약 성경을 아는 학자야, 학자. 사내들인 공의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나사렛에서 온 젊은 청년이 자기들처럼 정식적인 무슨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은 사람인데, 족보도 없는 사람인데, 설교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 듣다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는 구약을 읽으면서 그런 걸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밤에 남자 아무도 안 볼 때, 또 체면이 있잖아요. 최고 약자인데 아무도 안 볼 때, 그래도 여러분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체면 때문에 그냥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니고데모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이 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말이 돼요. 거기서 요한복음에 영원한 생명을 물어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이 난다는 말,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게나오라는 말이 히브리 헬라 말로 게나오, 난다는 말인데, 거기 아노센, 게나오, 아노센, 아노센은 부사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일 많이 뜻은 위라는 말이에요. 위, 아래 위할 때 위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어게인,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게나오, 아노센 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 어떻게 이해했어요? 아노센을 어게인으로 이해했어요. 어게인. 이거 뭐야?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위라는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위라는 의미로.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 뭐 상징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걸 born again, 영어로 그러잖아요. 중생했다. 또는 regeneration, 다시 태어남, 그렇게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번역이 니고데모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 저 위, 요한복음의 아래 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저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 찾아봐야 되겠어요. 3장 5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무슨 말인지 예수님 설명을 해요. 거기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게나와 아노센을 잘못 이해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걸 이해하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예수님 다시 설명을 해요.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 물 즉 성령입니다. 성령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무엇을 가져다 주시냐면은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가져오세요. 생명. 그걸 우리 뭐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했죠. 제가 늘 설명을 했어요. 오는 세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흙으로 하나님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흙덩어리였는데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죠. 생명이. 여러분 그게 생명이 됐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100살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 루하흐가 신약으로 오면 이게 푸뉴마, 영이 돼요. 영,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올 세대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생명,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영생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화라리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십자가 사건도 다 포함된 거예요. 성령론으로 다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세리와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그 올 세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올 세대, 오고 있는 세대,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그 축복,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이 땅에는 없는,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천국에 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지금 이 죄악의 한가운데서 여기서 누리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그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오세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샬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샬롬이에요. 에덴 동산이. 죄진 다음에 샬롬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시면 이 땅에는 샬롬이 없지만 저 하늘에 있는 앞으로 미래에 올 세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냥 성령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확 들어버리시는 거야. 미리.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뭘 누려요? 샬롬을 누려요. 샬롬. 우리말로 평화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이제 26장 1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신다고 평안으로 번역했어요.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을 주세요. 샬롬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샬롬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샬롬은 세상에 없는 거라래요. 이 샬롬은 세상에 어디 가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산속에 가서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묵상하고 무슨 거기 가서 그걸 한다고 수련을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돈을 수천조 원 얻는다고 거기 샬롬이 오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갖는다고요? 권력 때문에 샬롬이 오지 않아요. 더 골치 아파요. 이 샬롬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샬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샬롬이 있어요. 이 샬롬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찾아오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죄악의 한가운데 지금 누리게 하시는 걸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나 지금도 안 평안한데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세요. 우리는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자꾸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가면은 성령세는 받았지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해요. 죄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갖고 온 이 모든 것들이 이 내가 누리지를 못해.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뭐라 그래? 성령 충만하라 그러죠. 성령 충만하라. 성령 세례는 없어지지 않지만 영원하지만 성령 충만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건 배터리 충전과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나오면 하루 다 쓰면 없어지잖아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이에요. 성령님이 가져오신 축복으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막 넘치게 되고, 예? 여러분,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내 마음에 샬롬이 막 넘치고, 하나님 지켜주신 거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막 기뻐지고, 성령 충만해야지 이걸 다 내가 체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충만하게. 오늘 아침부터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다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딴 데 가려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세요. 그럼 제일 행복합니다. 샬롬이 임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을 성령 충만하여 체험하고 느끼고 막 내 안에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은 설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것은 하나의 외적인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성령 세례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 안에 찾아가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이 땅에 살 동안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샬롬,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샬롬,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샬롬을 성령께서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만 내가 축복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